하시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16장까지 있는데 16장은 이제 무난한 인사, 이렇게 자기가 아는 모든 지인들과 또 함께했던 사역자들, 기억나는 분들을 위한 무난 인사에 대한 내용이고, 15장에서 로마서가 끝나게 되는데 이 로마서 안속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 바울이 이런 자신이 가졌던 근본적인 이 편지를 쓰게 된 그러한 마음의 동기나 또 그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이 말 1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내가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 즉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마치 이 백성들을 제물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앞에 나오게 하고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처럼, 거룩한 제사장이죠. 처럼 그 거룩한 직분을 받아 모든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고 너희에게도 이렇게 내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전하게 되었고 내가 받은 바 깨달은 바 모든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통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것이 모든 게 은혜로 되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미 로마서에서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아주 가장 기묘하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호의, 값없이 베푸는 호의, 또 다른 말로는 선물이죠. 이것이 이 바울이 근본적으로 바울을 이렇게 쓰게 된 것과 그 다음에 자신의 이 모든 사역, 직분,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자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뭔가를 이렇게 어떤 자리나 신분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차지하거나 혹은 또는 위치를 하려면 거기에 관한 뭐 공부라든지 혹은 또는 노력이라든지 어떤 그 신뢰할 만한 뭔가를 담보해야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모든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사회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각각 그런 것들을 다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과 이 모든 것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허락하고 누군가가 계획하고 누군가가 목적하여 주었다라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사실은 이 마음에 담고 지금 마지막까지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 즉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구원하신 것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직분을 주시고 또 일하는 것도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보다 조금 더 이제 그 전에,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이 자기의 그 은혜에 대한 이 바울의 마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그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가 말했던 은혜라는 것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존재,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살아 있고 지금 살아가는 존재, 그 다음에 자신의 직분, 복음의 제사장, 이방인의 사도, 이런 모든 것, 이런 자신의 존재와 이런 신분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나로부터 가져오지 않았다. 베풀어 주신 누군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사도로서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일을 겪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행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생에나 내 모든 존재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하는 행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실은 그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이 은혜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가 단순히 내가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하는 정도로 그 은혜라는 것이 사용되어지고 또 우리의 입술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은혜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깊다는 것입니다. 아니, 측량할 수가 없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늘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늘 놀라게 하죠. 경이롭게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호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고, 내가 소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이에요. 연속적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예상대로, 사람의 내가 생각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상할 수 있으면 그건 내가 예측이 맞아가지고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는 예측하고 예방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만 안정감 있게 내가 그 일을 맞이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의 모든 예산, 국가의 예산, 예방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모든 일이 다 연속적으로 우리의 예측 안에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모든 우리의 노력이죠. 그런데 은혜의 성격은 그것이 아니랍니다.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하면 돈을 받고 일을 안 했으면 이 돈을 안 받아야 이게 연속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을 안 해도 돈을 줍니다. 개판 쳤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호의를 받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연속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은혜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체험했냐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걸어갈 때 그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 소망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꿈, 자기 소망, 자기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얼마나 연속적입니까? 틀림없이 열정과 진심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냐? 근데 떡 나타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만하자 하는 겁니다. 그 길은 그만하자, 돌이키자. 그것을 치는 거죠. 쳐서 눈이 멀게 하거나 혹은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전부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다 펴뜨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죠. 못 보니까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다시 돌려 세우는 겁니다. 새 생명을 줬다는 게 바로 그 얘기죠. 진짜 살 길, 진짜 하나님을 위한 길, 진짜 참된 길, 그것을 다시 부여해서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겪었던 은혜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그것은 내 삶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틈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계속 역사해 오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느 한 지점 속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크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자비와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며, 그리고 또 일과 소명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자리까지 이르러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다 하는 것을 이 성경 전체에서 바울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 고백적 증언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 받은 직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 있고 은혜의 손길 속에, 은혜의 물결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자각과 이해, 그리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세상과 이렇게 접촉하고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가르침,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모든 일에 지금 막대한 영향과 또 문제점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기도 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것,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존재와 모든 삶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고백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어떤 신분적으로 표현됐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 은혜의 존재라는 것을 신분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다 은혜로 주신 신분들입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 이 표현들을 보세요. 이것이 성도를 향한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표현이에요. 거룩한 나라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복음의 제사장과 같은 표현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표현했던 표현의 하나의 이 신분의 한 내용의 부분입니다. 훨씬 더 풍성한 우리의 신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었던 우리의 풍성한 신분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시민으로,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은혜, 그 모든 삶을 주셨던 것이 은혜다. 그냥 놔두지 않고 세상처럼 똑같이 살다가 답 없는 세상, 답 없지 그냥 향방 없는 모든 흘러가는 삶이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은 흘러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 안에서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불러내어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다시 말하면 그것을 합하여 하나님의 모든 큰 사랑을 그 안에 담아 그 인생으로 하여금 그 인생이 살 수 있는 최대의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경이롭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바라셨습니까? 태초에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꿈을 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이해는 내 인생과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구나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인데 이게 은혜입니까? 왜 이렇게 나는 힘든 일들 많이 겪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도 은혜를 베푸신다.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역경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할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약할 그때, 고난받을 때, 어려움 받을 때, 그때 그것을 견디고 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사실을 이구동성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평온했을 때보다 훨씬 더 경랑과 파도가 일고 그 모든 삶에서 구원하여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생각했을 때 우리 마음에 차오르는 모든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견인차였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 오직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는 이 모든 일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나 역경이나 모든 삶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힘, 그것을 극복해내는 힘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은혜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세워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내심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오늘 그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17절 19절을 보십시오.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게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세상의 말과 지혜 이런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이다. 즉 은혜로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나타나심과 일하심으로 내가 지금 전하는 거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사상이나 내 철학이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전도서 5장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이 구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의 지혜로, 즉 은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일하심에 근거하여 순종할 때 나오는 힘, 지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능력 있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은혜 받으면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부터 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은혜가 이끌고 있고 은혜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주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주 안에 거하고 그 주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네 가족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즉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훨씬 크고 그분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작아고 부족해도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라는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함께 하신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로마 백성들아, 로마 성도들아,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랑해라. 사랑해라.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너는 사랑하는 일을 해라. 지치지 말고 낙담하지도 말고 그 일을 감당해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견딤, 그래서 이 자족하며 견딤이 우리에게 가지는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은혜에 대한 삶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견딤입니다.
주 안에서 견뎌내는 겁니다.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능력 있었습니까? 권능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지하여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자리 지켰던 겁니다. 지금 49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주엔 또 한 분의 은퇴 권사님이 교회를 섬겼던 은퇴 권사님이 소천하시고 2부 때 가족들이 왔다 가면서 함께 그 시간을 가졌는데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귀한 그 인생의 삶이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그리고 거기서 자기 일을 했던 분들에 의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견딤으로 나타납니다. 능력은 인내,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즉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 그리고 또 남을 도와주고 섬기며, 그리고 협력해주고 존중해주고, 악한 자라도 부족한 자라도 먹이고 도우면서 다시 주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갈 길을 찾으면서, 이게 바로 복음의 세상이죠. 그 삶을 지속하면서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일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일터, 이 상황 속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이 은혜가 각자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예배에 나오는 것은 당연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신 이 모든 형제요 자매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가면 목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은혜로 교회에 주신 거니까요. 4장에 가보시면 여러분의 자녀 선물이죠. 여러분, 선물을 선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나가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그 강하고 우리를 경이롭게 만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거기에 인내와 순종으로 마음을 다하여 견뎌내시고, 그리고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선물로 주신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내므로 그 삶을 잘 이뤄내시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은, 우리를 존재케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물결, 은혜의 능력,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과 우리 온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